우리가 생을 다 마칠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달려갈 길 다 왔는데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그리고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죠.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을 확신하며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결국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제사장 스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6달이 지난 후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사람의 씨로 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인 이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선택받았습니다. 어떤 일에 선택받느냐, 그건 참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기도 하고
악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폭탄 테러에, 자폭 테러에 참 많이 이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쉽게 동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은 선택받은 영웅이야. 그러면서 치켜 세워줍니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영웅이야. 그래 이 폭탄을 차고 가서 자폭을 하면 너희들은 영웅이야. 이러면서 치켜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폭탄 테러에 성공을 하면 너희들은 위대한 알라의 전사가 되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마음의 영웅 심리가 발동하여서 폭탄 테러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그것을 저지릅니다. 옳지 않은 것에 선택되는 예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제시된 선택의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세상에 내려와서 선택받을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를 불렀던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죠. 언제든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일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는 평안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불쑥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불쑥 나타난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불쑥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고 반기보다는 어이구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한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놀라움은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다 사라지고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서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마디에
그렇습니까? 하면 좋은데 여전히 마리아는 천사가 왜 자기에게 왔는지, 왜 하나님의 평안을 자기에게 전해주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재차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천사는 계속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가장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가장 복된 은혜임을, 복된 삶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참 평안이 내 속에 임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무질서해 보이던 나의 삶에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불안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조급한 나의 마음에 차분함을 주시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희망과 기다림으로 나를 바꿔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그녀에게 나타났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놀라고 불안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든지 순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깨닫고 뉘우칩니다. 만약 은혜가 없으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왜 나를 책망하냐 하면서 반항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었습니다.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낳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았으니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결혼한 게 아니라 약혼한 거예요. 마리아가 3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처녀입니다라는 얘기죠. 난 처녀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이가 잉태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아이를 잉태한다면 그건 사람들이 나 자신을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해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긴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그 잉태가 사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마리아가 너 잉태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충격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아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아멘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처녀인데 여러분들이 처녀인데 여자분들 처녀인데 애가 임신하는 걸 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을 천사가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병든 자도 고쳐지게 되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선하게 바뀝니다. 못된 행동이 착한 행동으로 바뀝니다. 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덮으시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부터 능력이 쏟아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쏟아지는 겁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무엇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 능력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인류를 구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우리는 늘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시기를 우리는 또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패배의식으로 살아갔던 내가
승리를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죄에 쉽게 넘어졌던 그 삶이 죄를 이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던 그 인생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갖게 될 그 아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얼떨떨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잉태를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된 것은 지금 마리아 앞에 있는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가랴에게 전한 그대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도 알고 있죠. 자기의 신족이니까. 우리 제사장 사가랴, 우리 엘리사벳 아이를 갖지 못했지. 근데 천사가 얘기를 해요. 6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그리고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이루어짐을 믿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입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가랴와 대조적이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늘 언제나 바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항상 내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리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